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전에 성경 장별 설교는 이제 내년부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가급적이면 구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지금 구약 부분을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장별로만 깊이 있게 안 다루고 중요한 본문의 핵심과 요지들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룰 겁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0절. 자, 시편 46편 전체가 아니고요. 시편 46편 10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높이시고 주님이 모든 중심이 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46편 10절에만 오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후에 시편을 더 다루게 될 때 이제 전체 46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편 45편을 보면 이제 장차 다스리게 될 왕이신 이제 미래의 메시아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46편은 그 다스리실 왕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다음에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46편은 시온의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시온의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이 시편 46편은 특별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확신의 찬송이라고 불려집니다. 확신의 찬송. 그래서 이러한 확신의 찬 고백이 가득 차 있고, 또한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찬송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은 특별하게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도 바로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고 힘을 그리고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찬송을 여러분 지은 것이 384장, 우리가 일반 찬송가에서 384장에 있는 찬송인데, 우리가 앞에 아마 앞부분에 있을 거예요. 침례기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가 알죠? 그렇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이 찬송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루터가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 찬송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독일 사람들은 이 찬송을 국가보다도 더 애창하는 그래서 곡이 되었고, 신학교나 또 여러 가지 심지어는 학교 교가로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과 승리의 한호가 있지만, 사실 성전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시편은 아니지만 이미 승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그 기쁨을 특별하게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또한 만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은 배경을 보면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사실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보낸 군대에서 사네립과 함께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기 있는 유다와 유다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길 만한 전혀 능력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참담한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힘과 피난처가 되셔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전멸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지키시고 세우신 것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환난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특히 46편 10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싸우거나 투쟁하려고 아니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치고 그들을 지키시고 또 특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지어다, 볼지어다, 또 알지어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란 특별히 재미있는 또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시편 46편에도 또 시편의 곳곳에서도 나오는데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히 7절과 11절에서 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그 구절이 바로 핵심인데 이 반복되는 구절의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셀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지만 이 셀라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음악적인 부분에서 잠깐 멈추고 이런 멈추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는 음악적인 부분이고 또한 이것은 사실 히브리어로 통해서 이게 살펴보면 또한 이 셀라라는 단어 속에는 잠깐 멈춰 서서 들으라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셀라라는 단어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편 46편 10절은 굉장히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좀 잠깐 모든 걸 멈추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또 시편 46편에서도 좀 가만히 있으라 또는 조용히 있으라 be still 조용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좀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박질만 하고 있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산만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택한 것은 이러한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우리가 질주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 바쁜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멈춰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휴식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특히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난 뒤로부터 인간이 타락한 뒤로부터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든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쉬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멈춰서서 들으라. 또 가만히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임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62편 7절에도 가면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2편 8절에서 외치기를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 놓으라고요?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을 쏟아 놓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안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안나가 누구죠? 예, 예수님을 보고 죽기를 갈구했던 사람이죠. 또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 한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마음을, 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을 쏟아붓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소리들과 음성들과 그런 자극들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허겁지겁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각 고유의 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장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크게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해서 목 놓아 부를 때 그 자녀가 멈칫하면서 그 소리 있는 곳을 찾아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물론 소리에 묻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 목 놓아서 부르게 될 때 그 소리가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이런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것들에서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어떠한 소리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NO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NO라고.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도록 강요하셔야 할 때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질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야, 좀 가만히 있으라고 잡아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도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조용히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병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저도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한번 크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급성맹장이 아니고 만성맹장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일이 많고 그때 성경 번역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성경 번역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다가 인천에서 계속 배가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뭔가 차가지고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맹장일 것 같다 하면서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 의사께서 맹장인 같으니까 병원에 가봐라 해서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이것이 명장인 것 같으면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그 인천에 가지 말고 집 있는 가까이로 가서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차를 타고 누가 실어서
이제 이대 목동병원으로 갔었습니다. 가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만성맹장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보통 맹장 같으면 2, 3일 정도면 퇴원을 하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심각했던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병원에 누워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쁘고 또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가게 해서 누워서 그때 또 통증도 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쉴 틈 없이 그냥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쉬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마르다처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마르다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쉬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거나 어떤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좀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좀 가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좀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저처럼은 아니지만 저보다 더한 병을 주셔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기도 하십니다. 아예 등이 평평해지도록 등에 욕창이 나도록까지 하나님이 누워 있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가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찬양도 이제 노래로 나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용하면서 또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부터 28절에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그에게 좋으니 그가 홀로 앉아서 잠잠함은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가 뭐라 했어요? 홀로 앉아서 잠잠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지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좀 기다리라라고 해요.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와 이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교도들 가운데 높아짐을 보는데 내가 막 이렇게 부산하고 너무 정신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고 있는 그 상황도 보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체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내가 일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특히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렇죠?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교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땅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께서는 궁극적으로 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적들이, 원수들이, 또 심지어는 죄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가 패배하고 있다고 느끼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정해진 승리를 이루실 것이며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또 그 승리와 더불어 결국에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 또한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경들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작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 있던 아까도 말씀드린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내립을 물려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사내립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그 아시리아 군대를 쳐셨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미 승리는 그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고요한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분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고 이루시는 역사를 목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도 분주한 것은 이를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나에 있는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지금 우리의 지금 문제들,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문제 뒤에서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꾸준히 가지는 큐티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을 꾸준히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점차적으로 주님과 함께 성장해 갑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계속 큐티에 대해서 지금 주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주일 오전 성경 공부. 큐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은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로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물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들 수 있어요. 이삭, 그 다음에 다윗, 그 외에 많은 또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제가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그까지 다 이야기하지 않고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그가 왜 주 앞에 있던 곳에 섰을까요? 네?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기와 햇빛 그리고 양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일시적인 아닌 매일매일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셨어요. 항상 그걸 놓치지 않으셨어요.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중요한 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히 또 한번 열왕기상 19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잠깐 보면 여러분의 이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아합이 엘리야가 바로 18장에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갈멜산을 가서 그 바알의 대언자들과 그렇죠?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수백 명의 그 엘리야 대언자들과 그가 맞서서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희생물을 사르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수백 명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게 했던 그런 대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장 19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갑자기 이세벨이
아합의 왕, 그게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후가 엘리야를 보고 잡아 죽이고 딱 결심을 하니까 갑자기 간이 콩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대범하던 사람이, 간이 크던 사람이 간이 콩만해져 버렸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대범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니면 바로 그 후에 갑자기 막 우울증이 걸린 사람처럼 바닥에 꺼져서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한 상황처럼 그가 이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 광야로 들어서 로뎀 나무 밑에 있게 됩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자, 그가 로뎀 나무 밑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가 부양을 받아서 이제 먹고 마셔서 힘을 내게 되고 그거 하게 되는데, 그가 힘을 내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신지 아십니까? 19장 9절에 나오고 또한 두 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장 13절에도 나오고 9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대언자들을 죽였는데 이제 사실 보니까 내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 대단한 일을 해놓고 이제는 나 홀로 남았고 주를 위하여 열심을 가진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보고 강한, 이제 주 앞에 주의 산에 서라.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이 싹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지나갈 때 크고 강한 바람같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이 쪼개지고, 그렇죠? 그런데 주께서 그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폭풍 같은 그 강한 바람 속에도 또 비바람이, 바람이 지나가는데 지진이 있어요. 근데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고 주께서도 그 불 가운데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불이 있은 뒤에 아주 조용한 고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음성. 이게 엘리야의 삶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데 그 자그마한 이런 조용히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주님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강한 바람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불을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그 뒤에 조용한 가운데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하신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강한 메시지를 끼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한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묻혀요. 근데 조용한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오직 그것만 듣게 돼요. 그것은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좀 조용한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기 혼자만이 대단한 일을 했고 또 자기 혼자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언제 보아야 됩니까? 좀 조용히 앉아서. 우리도 옛날에 이런 생각이 많아요. 휴가하면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심지어는 정신줄까지 놓고 그냥 다 잠자고 그냥 모든 걸 놓으면 그게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휴가병 있죠? 휴가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직장 가려면 더 큰 스트레스가 다가와요.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게 월요병이에요. 월요병. 그렇죠? 월요일 되면 잘 쉬었는데도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제 굉장히 고통이 막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쉬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범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왜 30년을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까?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바울이 큰 일을 하기 전에 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어서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생 사역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평생 사역의 힘이 되는 거,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 그렇게 좀 조용히 앉아서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매일 하루 중에 그런 하루의 중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힘의 원천이에요. 주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사역을 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 위대했던 바울도 모세도 다 어떻게 했어요? 40년, 3년을 다 각각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리를 가져오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직설적이면서도 원색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요약하면 다 이래요. 제가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봤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제가 바꾸어서 설명해요. 오늘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을 제가 한번 원색적으로 바꾸어봤어요. 잘 들으세요. 제발 야단법석 좀 떨지 말라. 제발 부산 좀 떨지 말라. 앞서가지 말라. 경고망동하지 말라. 호들갑을 떨지 말라. 오지랖을 떨지 말라. 쓸데없는데 정신 팔고 내 할 일이나 잘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잘 정리했나요? 하나님의 제발 좀, 우리도 그렇죠. 애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야, 좀 제발 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1절, 7절,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1절, 7절, 11절 봅시다. 우리는 자기가 굉장히, 우리가 보통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참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나는 모든 걸 잘 본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 내 능력, 내 통찰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1절, 7절, 11절을 보시고 그 이유를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1절에 먼저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7절 보세요. 만군의 주께서, 만군, 그렇죠? 주님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계십니까? 모든 군대의 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피난처 안에 가서 쉬어야죠. 맞습니까? 피난처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피난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숨기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반복합니다. 11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리고 46절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셨고, 특히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고, 또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요르단을 가르시고, 그렇죠? 어떻게 또 이스라엘 정복하게 하시는지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을 여기 있는 히스기야가 지금 바라보아야 되었습니다.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 여러분 삶을 한번 다 되돌아보세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구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그 행하신 일들을 지금 볼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그분께서 땅에 항무지를 만드셨더라. 이 말이 뭐예요? 그 이교도들이 막 다스리고 이교도들이 대단하고 할 때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다 허탄한 항무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6편 9절을 보세요.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거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도다. 곧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매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일을 안 주세요?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이 쉬면서 나를 만날 때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지금은 쉬라 이 말입니다. 어디서 쉬라고요? 그냥 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만날 때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정말 누구이신지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과 조용한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메마르고 냉담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 호스터 박사님은 새로운 사역자들이 중국에 도착한 후 몇 년 동안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선교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보내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도움과 자원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꾸준히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점차적으로 주님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자꾸 만나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좀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막았습니까? 오늘 다시 말합니다.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해서 제발 좀
그 말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갈 일은 이 10편 46편 10절을 외우시되 암송하시되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좀 이것만 외우시고 오늘 가시면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다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인지를 알자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긴밀한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올 그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목도하시고 또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